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사 왕의 행적을 기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사 왕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도 15장 2절에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다 이제 어머니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살롬의 딸, 압살롬의 딸이죠. 압살롬의 딸 계통에 있는 마아가는 아사의 할머니로 보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조 할머니로 보기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할머니에 관해서는 좀 할 말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생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선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백성들이 좋아했을지 환영했을지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로보암 왕 때도 죄를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은 죄악을 행했었고 아비암 때도 똑같이 아버지의 길로 죄를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은 거룩함으로 한 명 한 명이 무장되었다기보다는 그들이 일상에서 저지른 이 죄악 가운데 분별 없이 빠져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학자들이 분석합니다. 남색과 우상숭배는 바로 남색과 우상숭배를 금하는 것은 백성들의 인기를 잃어버리는 일이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아사 왕은 행했습니까? 13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 구절을 보면 당연히 신앙이 있는 사람은 우상을 없애고 저렇게 거룩하게 결단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아사 왕의 행동은 엄청난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태후의 자리는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후의 자리는 궁중에서 영향력이 크고 명령하는 위치였는데도 아사 왕은 태후를 폐위시켰다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후의 위치에 있는 마아가라는 인물은 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까 살펴보았듯이 사실은 이전 왕 때부터 태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이 또 분석합니다. 왕의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왕실의 조언자로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왕실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승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승 역할을 왕궁 아이들 그리고 자기 손자들을 가르치는 스승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사가 어렸을 때 아비양이 왕일 때 실제로 아사는 누구에게 교육받았을 가능성이 큽니까? 자기 할머니에게 마아가에게 교육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보모이면서 선생님이면서 지도자이고 게다가 정치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던 태후인데 폐위시키는 것이 그 당시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태후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든 겁니다. 한글 성경은 혐오스러운으로 표현을 했지만 히브리어는 이제 둥근 아세라 우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아마 남성의 생식기 모양을 본딴 그런 이제 혐오스러운 물건일 것이다 해서 오늘 한글 성경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완화시켜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모양이 사실 무엇입니까? 사람 형체도 아니고 신의 형체도 아니고 너무나 망측한 형체입니다. 이 망측한 모양을 할머니가 만들고 우상이라고 해놨으니까 너무나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보았듯이 아사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같지도 않은 모양의 이 우상은 쓰레기통으로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는지 당시 쓰레기장 역할을 하던 기드론 시냇가에 불태워버리고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립니다. 당시 아사 왕의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14절을 보시면 다른 것들은 아사 왕이 잘했는데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사 왕의 마음은 14절에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의 형태는 자신이 성별한 제물들 그리고 아버지가 성별한 제물들 이것을 이제 희생제물 봉헌물로 볼 수도 있는데 금과 은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바쳤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실은 악한 왕이었는데 생전에 성별해서 드리지 못했던 것조차 이제 기억을 하고 아들이 대신 바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아사 왕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뒷부분을 보지는 못했지만 16절부터 나오는 이제 아람의 세력을 의지하는 행동도 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것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지만 역대상하 기자, 역대기의 기자는 사실 이것을 비판합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는 아사 왕이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역대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도 약간 꺼림칙한 부분이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렛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제 약조가 있으니까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아사 왕이 요청을 하는데 다브림몬이 무엇이냐면 림몬은 선하다라는 뜻인데 림몬은 당시 아람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신을 의지하는 아람에게 인간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신앙적인 행동으로는 볼 수 없는데 왜 열왕기 기자는 오늘 아사 왕을 선한 왕으로 평가할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가 주목한 것은 순간순간에 사실은 실수들이 아니라 일평생이라는 아사 왕의 전생애를 평가한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총신대 김지찬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김지찬 교수님께서도 자신의 책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지만 매 순간 완벽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백성의 삶은 평생을 거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이 교수님 또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가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이고 타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볼 때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실수로 그 사람을 단정하기보다 그 사람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평생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 삶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순간순간을 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100%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순간순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삶을 살아갈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넘어지는 순간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 삶 전체를 평가하시고 우리 삶 전반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우리 삶의 방향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너 그때 왜 넘어졌어? 왜 성경대로 안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진성찬 이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너 정말 하나님 따라 살려고 했구나 라면서 우리 삶 전체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의 인생 전반을 보게 되면 순간순간은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를 짓는 일이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고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살아가실 때 오늘 하루쯤은 넘어져도 괜찮겠지,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순간순간들이 쌓여서 평생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삶은 전생애를 거쳐서 평가됩니다. 지금 넘어진다고 지금 내 삶이 부족하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최선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그 방향성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사 왕은 우상을 없애서 인기가 없어지는 것도 알았고 또 태후를 폐위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잃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너무 인기에 목매지 마십시오. 너무 내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대신 신앙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약한 순간순간의 모습을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평생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은 넘어질 수 있지만 오늘 하루를 차곡차곡 쌓아갈 때마다 신앙의 길을 선택하며 쌓아가는 우리 삶 전반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의 압박과 영향력에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신앙인으로서 선택해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